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뭐냐? 곧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얘기. 그러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기름 부으심, 이 말씀, 그 거룩한 무기 시리즈 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 전쟁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진짜 모든 성도들이 신학자가 되어도 부족해요. 모든 성도가 신학자가 되어도 지금은 다 할 수가 없을 만큼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첫째는 종교적인 통합 논의가 있어요. 종교 통합. 이번에도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가라는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슬람, 기독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같은 하나님인가? 결론은 아니다죠.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이단들의 공격이에요. 그 이단들의 공격이 점점 날카로워요. 구원파, 또 장길자 저쪽에, 또 이만희 쪽에, 또 그 외에도 이 교회 내에 있는 이단들,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이들의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다. 그래서 지금은 위기의 교회이며 갈 곳을 잃은 기독교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때 이기려면 진리 전쟁을 잘 감당하자. 아멘. 진리로 싸워서 이겨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우리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선한 것과 전전하는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다른 부분과 부족하십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았으며 다른 복음을 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렇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은 두 가지라는 거 명심하세요.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율법주의. 여러분,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 있는 이단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역사 내에 항상 존재했던 거예요. 이것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교회 안에 내재된 이단,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라는 것. 저는 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설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책으로 출판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어쨌든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이 교회 안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그것이 마치 진짜 기독교인 양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고 결론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짓된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짓의 종교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뭐냐 이건 얘기하려면 또 이제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교회 안에는 이단들을 지금은 분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저는 성도들에게도 참 많이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믿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전부라고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만큼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진정한 기독교를 가리는 종교의 영의 역할을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세력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는 이 교회들이 해야 될 사역 중에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진리 사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리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6번째죠. 자, 이제 말씀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말씀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말씀 사역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아멘.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오해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거, 사탄이가 만든 거, 뭐 이거는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반대, 그렇게 생각하게 한 건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아멘. 따라해볼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아멘. 아멘. 이 철저하게 오해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라는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래요. 행위 언약이라는 건 3세기 때 어거스틴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어거스틴서부터 시작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1600년대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장로교 신학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흔히 통용되는 창세기 2장 17절의 해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도 자체적으로 빨리 개혁을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은 절대로 행위 언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이전에는 전쟁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이 선포되고 나서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두 가지예요. 인간의 욕심과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을 결정적으로 수행한 도구는 말씀, 왜곡된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 뭔 말을 왜곡했는가? 사탄은 창세기 2장 17절을 뒤집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어떻게 뒤집었는가? 인본주의와 이 세속주의, 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로 다시 말하면 문자 해석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 우리가 읽고 있는 방식으로 읽으라고 아담한테도 속인 거예요. 아담한테 야 이거 먹고 안 먹고고 먹음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사탄이가 아담한테 했던 걸 그대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해줬던 의미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창세기 2장 17절을 뒤집어서 인간을 타락시킨 이후로 그 창세기 2장 17절을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려고는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창세기 2장 17절 그 하나가 선포된 이후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딱 선포된 이후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던 것 같이 교회 공격도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가려진 그 구원의 복음을 회복해서 전하는 것. 말씀 사역이 뭐라고요? 가려진, 왜곡된, 또 변질된, 타락한, 흐려지고, 감춰지고, 가려진 그 복음을 회복하여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게 말씀 사역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 사역이 뭐냐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구분하는 게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를 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말씀 사역이라는 것의 의미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오늘도 뭐 행복을 위해서 누구가 뭐 어떻게 했더니 잘 살게 되었더라, 누가 뭐 이런 거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담 심리적인 거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갈라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영혼,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그 의자, 앉아있는 자리,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로부터 사람들을 떨어지게 하는 게 설교야. 아멘. 그러니까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산단 말이야.
세상에 복을 얻고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그런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으로 이 땅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탑 이 사건처럼 바벨탑에서 전했던 니무롯이 바벨탑을 통해서 전했던 인간들에게 심어놓은 이 쇠뇌된 사상 지상천국 육체영생, 지상낙원 육체영생 이 지상낙원 육체영생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품고 뜻하고 바라고 있는 자들을 떼어내서 천국 영생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잘라내는 것. 그들을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세속주의로부터 잘라서 떼어내는 게 이게 설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지상낙원 육체 영생을 꿈꾸게 된 인간들이 바벨탑에서 전했던 바벨 신학, 바벨 사상, 바벨 철학의 기본 요소인 지상낙원 육체 영생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DNA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원하는 걸 계속 부어주고 가르쳐주고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온 성도들한테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형통의 말씀도 주시고 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럼 그냥 창세기 10장 11장 읽으시면 돼요. 그냥 거기에 다 나와요.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다 보자. 거기 다 있어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바라면 인문학 강좌로 가시거나 텔레비 얼마나 많아요. 요즘 강연들. 아니면 뭐든지 물어보살 거기도 가보면 돼요. 그게 더 잘 가르쳐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 말씀사역의 지금 중요성 얘기했어요. 말씀사역의 위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 통합 논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단의 공격이 있어요. 제가 그 빼놓고 나갔는데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무관심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자기들이 바라는 내용을 말해주는 게 효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로부살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끝없이 사람들의 필요 중심적으로 존재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들의 필요가 바뀌면 교회는요 또 트렌드 바꾼다고 그들에게 또 필요한 IT 얘기하겠지. 그런 거 갖고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은 신속하고 빠르게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자기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 교회니까 체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리 사역을 하지 않은 결과는 교회는 버림받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어도 되니까. 무로보살이 더 잘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강력한 유일한 사역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말씀 사역이 뭐냐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앉아있는 자들에게 더 잘 앉으라고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떼어내는 게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들이 떼어낼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눈과 마음이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라는 것으로 바꿔내는 게 설교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계속 쏟아지면서 해야 되는 말은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인간의 꿈은 달나라 갔다 와서 요즘에 뭐라 그래요? 화성에 물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나 없나? 여러분 인간은 지구 말고 또 다른 행성을 꿈꿔요. 그것도 역시나 이 땅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아니면 뭐 괜찮을 거라고 영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 절대 인간은 그러니까 생각의 끝은 결국 이 땅이야. 행성을 찾고 뭐 달나라를 가고 뭐 지구가 뭐 마음에 안 드나 보지? 좁나 보지 여기가? 여러분 인간은 어쨌든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영원한 천국이 돼야 돼요. 아멘. 여기가 아니고 저 하늘이 되니까 그 얘기를 히브리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사상, 이 땅에 대한 애착, 그런 것들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유태인들을 돌이켜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에덴을 회복한다. 웃기는 소리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에덴은 이미 문 닫혔어요. 그 하나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에덴으로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의 문을 닫힌 이유예요. 근데 사람들은 끝없이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이 회복. 이 땅에는 에덴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도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비, 여러분 인간의 모든 궁극적인 해결의 끝지점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사역이고 말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 이 대한민국의 물질풍요로운 세상 속에 더 넓은 평수로 옮기고 싶어하는 저들의 욕망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응해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땅에 있는 욕망의 사람들을 그들을 어떻게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꿈쟁이들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눈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바꿔낼 수 있을까? 이게 말씀 사역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신 최초의 인간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본주의와 또 이 율법주의, 세속주의를 잘라내는 것이 말씀 사역이다라는 것. 세 번째로 이 말씀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말할게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권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이 세 가지를 전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 사역이에요. 자, 다시요. 이렇게 하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씀 사역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절대 사역. 교회가 전할 수 있는 절대 진리의 말씀 사역. 셀을 돌리고 교회에 전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절대적인 교회 사역은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 사역인데 교회가 전할 수 있는 말씀 사역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세상 어느 사람, 어느 단체에서도 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기름 부음 받은 교회에서만이 전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다는 이 이야기, 그리스도가 온 인류, 모든 인간들의 주권자이시다라는 얘기,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이것을 전하는 게 말씀 사역이고, 이것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능력을 갖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말씀 사역을 위하여 교회에 세워주시고 교회에 설교를 주시고 말씀 전도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거기에 방법론을 전하고 세상을 전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게 그것이 설교나 말씀 사역이 아니고, 진정 이 하나님이 교회라는 단체를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전하라고 했던 이 유일한 말씀 사역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따라야 하고 믿어야 할 이 절대 진리, 행복이 아니고 비전이 아니고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듣고 배우고 받아야 할 유일한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아멘.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는 세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말씀,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무엇일까? 말씀 사역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는 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아멘. 말씀이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전해주신 구원의 진리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땅을 사랑하고 땅의 소재이며 땅을 향할 수밖에 없고 땅을 의지하고 땅의 것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흙이라는 존재, 흙의 소재로 지어진 인간을 저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사람들로 바꿔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흙에서 땅으로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의 아닌 거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족한 그 영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세워놓은 모든 진리의 이 내용들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진리를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서 다 얘기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을 거기에 이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으로 만들어 그들이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고 대속자를 필요로 하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필요로 하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이 이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 자체를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바꿔내는 일, 흙의 소재를 영생의 소재로 바꿔내는 일, 이것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만든 인간을 저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해놓은 창세기 3장에 2장 3장에 어떻게 흙으로 만든 아담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비밀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주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의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풀어놨어요. 그래서 흙으로 난 사람이 어떻게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놨단 말이지. 그게 복음인가? 그게 복음. 그게 절대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냐?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처럼 인간이 흙으로 만든 인간이 어떻게 부활체를 입을 수 있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 그러한 생명의 비밀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 복음을 창세기 2장 17절에 이미 해놨다. 그래서 그 영생의 이 비밀이신, 그래서 영생의 비밀이 복음이고 그 복음은 천국 영생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뭐냐? 곧 그리스도다. 아멘.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얘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것이 또한 누가복음 24장 44절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걸 기억해. 성경이라는 걸 펴서 어쨌든 저는 그래요. 성경이라는 것을 펴서 성경이라는 것을 텍스트로 삼아서 설교나 강연을 할 때는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소재로 어떻게 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가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래서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모든 말씀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기록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리즈를 다르게 할 텐데요. 그때 이제 요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율법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배울 때 그랬어요.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절대 조건은 율법을 넘어가야 한다. 또는 율법을 이해해야 된다. 율법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의 최대 걸림돌은 율법이에요. 왜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존재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적인 영을 형성해서 진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도대체 율법주의가 뭐길래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에서 비롯되는 건데, 첫 번째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명의 주권을 갖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알미니안들이 얘기하는 건 생명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봐라, 믿고 안 믿고를 인간이 선택하지 않느냐. 다 아담도 자기가 선택한 거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택을 하는 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인 인간, 선택을 하는 인간에게 구원의 결정권이 있다.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했다면 인간은 로봇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얘기. 자꾸 이런 게, 우리는 문자 해석에 엄청난, 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바보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생명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자, 보세요.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하니까 인간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을 어찌하든지 선택의 결과가 동그라미여도 그 선택의 동그라미가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선택은 뭐였냐면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선택의 결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주권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가 가지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니까요. 선택을 하는 이게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인간이 선택을 했으니까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영생이심을 믿는 것.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생명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선언하는 게 그게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사역의 기초는 뭐가 되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주권자이심을 믿는 자가 말씀 사역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설교자도 아니고 말씀 사역자도 아닙니다. 그거는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리스도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생명을 훼손시키는 게 바로 그 가라지들이란 말이에요. 은연 중에 뭔가를 말하는 하고 있고 조회수도 늘고 뭐 유명하긴 하는데 그들이 가라지란 말이에요. 가라지. 말씀 사역의 결과는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르게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내 구원 받는구나 라고 돼야 돼요. 신천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안 된다. 비유풀이 받고 약속의 목자 따르고 플러스가 붙어요. 그러고도 또 안 되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앵벌을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자꾸 갖다 붙이는 거야. 조건을 플러스. 그래야 뭐 또 12, 뭐 12만, 14만 4천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정한 복음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말은 예수님 100%입니다. 아멘. 다른 거 말하면 안 돼. 거기에 뭐 그러다가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이 중요하고 윤리가 중요하고 착하게 사는 결과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가라지라니까요. 자꾸 인간의 주권을 거기다 플러스로 붙이는 그 모든 것은 가라지예요. 가라지. 예수님 100%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 창세기 2장 17절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믿어져야 말씀 사역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어야 말씀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걸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사역자의 조건에 충성이 있어요. 그럼 충성이 뭐냐면 간단해요, 여러분. 총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협박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왕따나 잘리는 거나 출교나 이러한 위협들이 당장의 나를 정말 위기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 주권성,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관에 대한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죠. 저는 결심한 거죠. 설교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온 성도들한테 위로의 말을 해달라는 건 나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리 사역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불림 받을 때 한 가지를 가슴속에 새겼어요. 내 일평생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전해야겠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의 사명이고 설교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다른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저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저는 저의 모든 세상적으로 오는 위로, 평가, 그러한 비판, 판단에 대해서 포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에게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이제 그럼 말씀 사역에 쓰임받는 말씀 사역자는 어떤 자들인가? 첫째는 기름 부음 받아야 되죠. 기름 부음은 세 가지로 여러분 동사로 얘기할게요. 기름 부음이 뭐냐? 첫째는 선택받음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 자체의 의미에 그러니까 구약의 관유를 부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울 때에는 세 가지. 첫째는 특별하게라는 뭐 형용사들이면 선택이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네 개네요. 세우심. 네 번째로 보내심이에요.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면 간단하게 말하면 세워지고 보내는 거예요. 부르심이 꼭 껴야 돼요. 특별하게 불러주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 받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성령 받음이고 성령 받았다는 건 구약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건데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불름 받았고 세움 받았고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고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이 사도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제자들과 사도들을 특별하게 불러요. 어부들을 부르고 어떤 시골에서 째진 마태 같은 인간 이런 사람들을 불러요. 죄 가운데 있는 허덕이는 인간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을 세워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보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냥 세우고 보내지 않죠. 특별하게 세웠다라는 의미에는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세우면 세 가지의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가게 해요. 그러면 나가서 뭐 하라는 거냐? 그들은 몇 가지의 사역이 있어요. 첫째는 말을 전해요. 왕의 말을 전해요. 그 다음에 왕의 사역을 해요. 왕의 사역은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에게 충성하는 일을 해요. 왕에게 충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왕이요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왕에게로 인도해요. 왕의 사랑을 가리키고 구원의 통로인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반드시 충성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절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신이거나 구원자나 보혜사가 아니에요. 라고 해야 돼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음이에요. 내가 보혜사예요. 내가 구원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통로예요. 내가 신사도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믿으면 거의 100%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구원자예요. 보혜사예요. 자칭 예수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죽은 지옥의 앞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이비가 뭐냐면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조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처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성령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통로인 것처럼 유도하고 의미하고 조작하는 거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자는 누구냐면 내가 그가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 철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광명의 천사라는 가장을 일도 하지 않아요. 영도 하지 않아요. 아예.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야 할 모든 사랑과 예배와 경배를 자신이 0.1%도 갖지 않아요. 모든 걸 벗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을 두 가지로 말할게요. 세 가지. 충성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충성이 뭡니까? 첫째는 이유 불문. 충성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이유 불문이에요. 제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스럽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건 이유 불문이에요. 두 번째로 충성스럽다라는 게 뭐냐면 변함없음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신실함이라고 그래요. 신실함. 언제나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는 이유 불문을 평생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승질나고 안 해! 이렇게 하는 건 충성이 아니고 충성을 이유 불문을 평생 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정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참 충성스럽지 않은 건 이유가 너무 많아. 이유 불문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UDT 애들 있죠? 특수부대 애들. 야, 너 갔다 와. 거기 가면요. 밤인데 가요.
거기 먹을 거 없는데요? 여러분, 군대 특수부대원들이, 야, 저 가서 저거 갖고 와. 어디? 10km 저 있는 조그마한 바위돌에서 거기서 조개 하나 캐와. 이 밤에요. 지금 기후 수온이 거리가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네, 정세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유 불만. 조건과 환경과 이유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를. 근데 군인들은 3년이면 제대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만 충성이 뭐냐면 평생이에요, 평생. 세 번째는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 속에서 주인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주인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그 관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서 깨져요. 아담도 여기서 깨지고 달란트 비유에서 지혜로운 자에서 관계성에 깨지는 거예요. 근데 관계성에 깨지는 이유의 대부분의 성경에서의 비유는 종이나 하인이 변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주인이 변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부터 신뢰가 깨지면 충성이 안 돼요. 그건 충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끝까지 그 주인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아멘. 아멘. 믿음 안에는 신뢰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 충성이 빠지면 죽어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충성이 빠지면 죽어요. 마음속에서 신뢰가 깨지면 죽습니다. 의심이 들어가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절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언약에 있어서 베리티,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에 있어서 조건은 쌍방동등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방적 언약이라 그래요. 큰 왕이 작은 왕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큰 왕이 작은 왕을 보내요. 어느 지역에다가. 보낼 때 약속을 줘요. 나는 너에게 인도, 보호, 공급을 끊지 않을 거야. 너를 내가 반드시 인도할 거야. 나는 네가 위기에 처하면 군대를 보내서 너를 보호할 거야. 너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줄 거야 라고 해요. 세 가지를 약속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작은 왕은 무엇을 약속을 하냐면 큰 왕한테 순종과 충성 두 가지를 약속해요. 그러면 그 충성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나는 절대로 가서 그 보낸 땅에 가서 내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군사를 일으켜서 큰 왕을 대적하는, 공격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가 충성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구약의 언약 커버넌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충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배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 순종과 충성을 버리는 걸 배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적을 하면 안 돼요. 그 지도자에 대해서도 배반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론은 배반을 하죠. 모세를. 인간 역사에서 이것이 반복이 돼요. 그 절대적인 충성은 변함없이 마음속에서 주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없이 순종과 충성을 해내는 거예요. 순종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을 가서 이거 먹여, 백성들에게 이거 가르쳐, 백성들에게 올바른 예배로 인도해, 백성들이 내 백성임을 알도록 가르쳐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충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백성들이 꼬셔서 야 네가 왕해, 네가 왕보다 더 똑똑해, 너는 우리에겐 최고야, 그러니 네가 차라리 우리의 왕을 해.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조건을 부여하고 어떤 식으로 충동질을 해도 그 사람은 보낸 왕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는 것. 충절을 버리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아담이 호세아에서 보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가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은 세 가지, 복음적인 의미, 언약적 의미가 있고요. 율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미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라는 건 서로 간의 전세 계약서, 동등한 관계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이 무슨 언약을 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창조주의 뜻을 피조물이 수행할 가능성이 없어요. 창조주처럼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을 유지해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 안에 이미 하라 하지 마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인간은 그것이 안 돼요. 그 언약에 바로 순종과 충성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아담은 두 가지를 실패해요. 하나님의 명령 수행을 못해요. 두 번째로는 충성.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쳐요. 그래서 두 가지의 실패를 이루는 게 인간이고 그 인간의 죄성이 우리 여러분에게 다 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툭하면 대들어요. 지도자를, 부모를, 자기의 목사님을, 하나님을 우리는 대적하고 대들고 반역하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게 DNA에 심겨졌다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 가운데 놓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통치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네, 주인이네, 나의 로드네, 난 그분대로 살아야지, 난 그리스도의 종이네, 난 그리스도의 노예네, 그러니 주님이 원하는 모든 걸 수행해야지 라는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게 성령사에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드디어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이제부터 결정하는 새 언약을 맺는 것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맺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 새 언약을 맺은 성도들을 인도, 보호, 공급을 철저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이제 뭐 해야 되죠? 그 부분을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걸 공급해줘요. 그리고 그 자녀, 그의 종, 그의 가족들이 그의 신부가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위기에 처하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이러한 관계성을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적 의미가 아니에요. 나 이제 교회 다녀가 구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가라지가 심어놓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누군가 절대적 신, 절대적 존재와 관계성을 갖는 것을 뭐라 그런다?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탄의 지배하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새로운 관계성, 하나님이 생기고 아버지가 생기고 지도자가 생기고 부모가 생기고 나의 인도자가 생겼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생겼다. 라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네. 교회를 다녔다라는 게 아니고 예배를 참석했다가 구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의 고백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는 기름 부음 받아야 하고 또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누가 말씀 사역자인가? 절대 조건이 기름 부음 받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실 때 그 사람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누가 말씀 사역자냐? 첫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은 자예요.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파송할 때 해야 할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입에다가. 그것이 누구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주님이 불러주는 걸 대언해요. 대행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언자, 예언자라고 해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지어내서 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이 대부분의 감정에 호소를 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말을 해요. 진리는 담아있지 않아요. 진리는 뭐냐면 구원에 관한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이 진리예요. 그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자를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갖고 있지, 즉 구원에 관한 영원한 생명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 다가가서 거짓 선지자임을 가리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끼껏해야 난 능력 있어, 나 쎄, 성경 많이 알아 라고 하는 암송요절 수준에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병 낫는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퍼포먼스로, 때로는 그들에게 방법론을 제시함으로 그들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희한한 말들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기의 거짓성을 다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받으면 가릴 것도 없고 퍼포먼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말씀 사역자의 조건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받은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진리예요. 생명의 진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진리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이 받은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한 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인간의 원초적인 죄성 때문에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고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전할 수 없어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짓 진리, 부분 진리를 전해요.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땅의 얘기예요. 이 땅의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통로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통로가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율법주의의 문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정죄한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 의와 불의한 존재. 당신은 불의해, 당신은 의로워. 당신은 구원받기 합당해, 당신은 구원받기 합당치 않아 라고 하는 걸 그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지가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말한 대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를 그대로 받아서 실행하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주권을 넘기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어 자기의 눈에 합당하게 보이는 자들을 넌 선, 의, 구원이라고 판단하고 자기가 싫고 자기에게 맞지 않은 자들, 자기와 같지 않고 뜻에 맞지 않는 자들을 불의, 죽음, 넌 지옥이야 라고 선언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권면하고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고 중보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교회고 성령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 제가 그 얘기를 앞에서 하다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말씀이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자는 그가 하는 모든 게 계시예요. 계시성을 가져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계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재미나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계시해요. 그냥 원리만 얘기할게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조건이 기름 부음 받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한 말씀 사역의 결과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세요.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대가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보험을 받길 원해요. 맞아요. 때때로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보응에 굉장한 마음을,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라면요. 그들에게서 최대의 보상은 하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임재, 임마누엘의 복은 그러한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애착과 보응, 심리를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의 임마누엘,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은혜는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보응, 그것으로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인도 보호 공급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그들의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당연히 물질적인 보상, 권위적인 것, 능력적인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적인 면 때문에 그들에게 권위도 입혀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기대하거나 욕심을 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가르치듯이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를 좀 하시길 바라고 구하길 바라요.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는 생명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러한 시각적인 것, 심리적인 것, 영적인 것들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실력이 자라나길 바라는데 그 실력에 있어서 좀 더 자라나길 바라는 부분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과제는 방법을 듣거나 여러분의 세상적인 보응을 받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필요로 하는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실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는 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난 분을 전하는 거예요. 깨달은 분을 전하는 거예요. 배운 분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죽으시고 부활한 그분을 직접 전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 사역자는 만난 분이 없이는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반드시 말씀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대부분은 그들의 만남의 장소는 대부분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자기의 영적 죽음의 현장, 곧 그들이 예수님이 만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들 옛사람이 죽어지는 골고다 언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베델의 언덕,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사역자가 되길 원하면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들은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찾을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야 예수님을 만나지. 예수님이 머리 둘 것 없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3년 반 공생에 걸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벗어나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의 길, 행복의 길, 평탄한 길, 문제없는 길, 축복의 길, 물질의 길, 여기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인간의 길과 거꾸로 가야 돼. 인간이 바라는 길은 예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가 어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가 어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길을 걸어갔던 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 걸음이 고난의 길이요, 매맞는 길이요, 버림받는 길이요, 이 땅에서 거지가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걸어갔던 건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그에게 소중한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에게 남은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빌립보서에 나와요. 예수님밖에 남지 않은 것. 나는 모든 건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 잡은 것,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모든 건 버렸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멘. 이러한 충성, 이러한 마음으로 스스로 골고다 언덕을 택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걸음을 함께 걷기로 작정하는 자들, 그들이 말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형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적인 보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추구하고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제발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축복과 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를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본받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더 친밀할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진짜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다.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십시오. 저도 그런 목사 될게요. 저도 그런 길을 걸을게요. 저도 그러한 걸 선택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차피 저 한번 낭만적인 신앙생활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걸어보려고요. 감히 그럴 수도 없지만 내 마음으로나마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한 번이라도 더 깊이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더 깊이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할 수 있다면 세상의 것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 하십시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런 진정한 마지막 시대 성도들, 어린 양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들은 세상이 감당 못하고 사탄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자들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겠다. 걸어가겠다.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과 친밀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마지막 시대 성도, 마지막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미래적인 신앙생활 되기를, 현재적인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께 영광의 박수를 냅시다. 할렐루야.